6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잔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다세부 공동체가 보아야 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므로, 아멘. 그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기 때문에 다세부 공동체인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하고도 충만한 영생의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실상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아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이 표현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본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돌본다고 하면 보통 보살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여기서 돌본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비트는 유심히 바라보다,
주목해서 보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나바트의 사역 능동 미완료형으로서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다. 이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신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구분을 결코 모호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요절 혹시 아세요? 이 성경을 대표하는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들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자,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대답도 두 가지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로마서 8장이 선포하는 것처럼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에게 동일한 것.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이 다시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영생을 얻었던 자가 어떤 일로 인해서 영생을 잃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진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그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림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25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해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영생의 삶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그렇다고 이 말씀이 애초에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한도를 다르게 설정해 주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요 1%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실 것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 내가 그 누구하고 사랑을 나눌까? 누구에게 내가 기쁜 은혜를 줄까? 내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줄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애인이, 연인이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이 눈치가 있는 사람은요 저처럼 손을 탁 들어가죠. 바로 저입니다. 잘 딱 때리는 거예요. 바로 너입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입니다.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일 것인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겠다고 말씀하실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 사람의 기준이 세 가지인데 겉사람이 아니에요. 안의 문제.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 같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이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야말로 영적으로 파산한 자이고 스스로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자,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정말로 그 마음이, 그 안이, 그 내면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겉으로만 가난한 척,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그 마음이 정말 가난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진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면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한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그 사람의 두 번째 기준은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아멘. 여기서 통회한다라는 말은 그 단어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불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죠. 따라서 문학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마음이 가난한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상태를 더욱더 절망적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도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상태가 이 표현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많은 무리 중에 있지 않고 따로 저쪽에 서가지고, 그 사람은 벌써 옷이 바리새인이니까 그 사람도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사람이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이 바리새이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저쪽에 혼자 가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지금 금식과 11조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나는 남들과 같이 토색하고 또 간음한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자신은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로 그 마음에는 가난함도 없고 심령에 통회함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기 한쪽의 구석에 울면서 흐느끼고 있는 세리, 이리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눈을 들어서 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거.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울며 통회하는 그 모습, 이것이 심령에 통회하는 자의 모습인 거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그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같이 순종.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도 그 마음에 있는 떨림을 얘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로 넘어오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세 종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하나님이 찾는 그 세 사람,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포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보세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 목전에서 악만 행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택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택한 거예요. 그 마음이 선한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택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바치면서 분향했어요. 하지만 모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에 통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린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드린 예배를 위해,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잘 봐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이들의 예배를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실까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남이 나를 봐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지, 그들이 또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렇긴 했어요. 좋은 것은 없으면서도 있는 척, 나쁜 것은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하며 남에게 잘 보이는데 신경을 썼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 핸드폰, 컴퓨터, 노트북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사진과 영상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돼요. 필터와 보정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보정이라는 거 아세요? 아시죠? 보정을 통해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내 모습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잘 보여줬으면 그만이고, 그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다가 그 보정한 것을 보고 좋아요 눌러주면 좋은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요라고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관심과 좋아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한 분의 관심과 평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막 빙판 위에서 막 멋있게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일본의 상대 선수가 아주 막 열심히 연기를 펼쳤어요. 그런데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자기 나라 선수이기 때문에 10점 만점이다 다 기대했는데요, 심판관이 빵점 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필터와 보정을 통해 만들어진 내 모습을 진짜 내 모습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 겉으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실체를 감춰두고는 본인조차도 보이는 그것을 실체로 착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요. 아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륙의 현장으로 봤잖아요. 그들이 드리는 아무리 좋은 제물도 더러운 곳으로 보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상숭배였잖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평가를 내리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겉이 아니에요. 안, 속이에요.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면을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두렵고 떨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계속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보지 않으면요 나의 자금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더 깊은 관계로 주님과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말씀에 두려워 떨며 순종함을 통해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쪼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보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여 우리 모든 도본 가족들이여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다음 세대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사사분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배종위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예식이죠. 우리를 위해 지키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경건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이 경건하게 이 예식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찬양하시면서 떡을 받아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떡을 못 받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떡을 못 받으신 분들 2층 좀 섬겨주세요. 여기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떡을 못 받으신 분은 계속 손 들고 계세요.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받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 너무도 사랑하사 주께서 대신 몸을 찢기심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도봉교의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몸을 먹을 때 구원의 감격과 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심령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귀한 옥체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감사함으로 함께 주의 몸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잔을 받아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잔을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잔을 아직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잔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주목하여 보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목하여 보시는 그 기준이 우리의 겉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자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로, 말씀을 듣고 떠는 자로 순종의 예배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좋아요를 받으며 살아가야 함을 도전받으며,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배우면서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주목하여 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주목하여 보시는 그 기준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자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로, 말씀을 듣고 떠는 자로 순종의 예배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좋아요를 받으며 살아가야 함을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 계속해서 배우면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목장이요, 우리 기관이요, 우리 도봉성 가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 꿈땅 비전 파워 성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점을 받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다세부 공동체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일한 주제 아래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할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메시지로 주목하여 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또 기도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그 마음이 가난한, 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음을 아는 겸손한 자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로, 항상 말씀을 듣고 떠는 자로 순종의 예배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좋아요를 받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목하심의 은혜를 받는 우리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차영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배우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의 잔을 받아들고 주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습관들과 삶의 무게를 의미를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열등감과 좌절과 낙심과 허무는 존귀하신 우리 주 보혈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이 시간 성도들의 심령에서 그 생각 속에서 당장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고통을 주고 인간의 질적 삶을 파괴하는 악한 질병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어 명하노니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암의 근원은 말라 없어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손상된 부분들이 회복될지어다. 골수는 새로운 피를 형성하여 온몸으로 돌아 온몸을 치료할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심장병, 당뇨, 이명, 이석증, 디스크, 치질, 갑상선, 신부정증, 치통, 각종 성인병, 관절염, 우울증과 불면증과 정신이상, 학대와 모든 온갖 중독의 영들도 이 시간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염증은 제거되고 굳은 곳은 풀리고 막힌 곳은 뚫리고 눌린 곳은 자유케 되고 체내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이제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새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영광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경험함을 통해 영생의 참된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를 촉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함께 주의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은 그 자리에 놔두시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사사분기 성만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으시고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소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보.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배우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그리스도의 선에는 그 영생의 참된 기쁨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을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를 능가할 차영지를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7, 8여 전도의 헌신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